선물에는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자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 우리는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뭘 좋아할까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선물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선물한 자의 마음과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슬픈 선물, 슬픈 사랑은 없을 줄로 합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젊은 가난한 부부입니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를 고민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더 빛낼 수 있는 머리핀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아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시계, 갑오처럼 간직했던 시계를 팔아서 이제 그 머리핀을 하나 삽니다. 반면에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줄을 사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게 됩니다. 자, 시계줄과 머리핀, 두 사람에게는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장만한 시계줄이니 이제 모두가 다 불필요한 그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었다 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는요, 서로 생일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번 생일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가용한 범위 안에.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그걸 사줍니다. 이건 오 헨리의 작품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문이다. 선물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선물 좀 주세요. 손을 딱 펴놓고 여기에 내 필요한 건강도 좀 주시고 내 필요한 자본금도 좀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시는 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옳습니다. 선물은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엔 전하는 자의 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왜 히트친 영화 대사가 한마디 있었죠. 여기저기 지금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맛은 없었다고. 네. 여러분, 그동안 이런 선물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 건지 아들을 살리려고 하신 것인지 말입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는데 슬픈 사실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선물이냐?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이거보다 슬픈 사랑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지킬 텐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사순절,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복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위험, 함정, 가장 무서운 시험이 바로 율법입니다. 흔히 잘 믿어보겠다는 분들 오히려 더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길로 출발을 해놓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르려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처럼 믿음으로 시작해 놓고는 이제 한평생 일관되게 믿음으로 그 일을 지켜나가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율법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 의에 도취되고 때로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다소라도 무슨 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까지 빠지면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그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건 율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 계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윤리가 되고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그건 좋은 말 같지만 그건 율법입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다. 사랑은 선한 것이다. 그건 윤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의를 하나의 공로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행으로. 여러분, 의는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컨대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간 돈가방을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거기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다 하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택시기사 참 선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기사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따져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선행으로 화제가 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의 돈 자기가 안 쓰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죠. 많거나 적거나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몇 천만 원이나 현금이 들어있었대. 그 사람 참 훌륭하다고. 여러분,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요? 기본인 거지. 자기 돈 지금 100만 원 내서 불우이웃 도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몇 천만 원이면 어떻고 몇 억이면 어때요? 내 돈 아닌 건 내 돈 아닌 거지. 내 돈 아닌 걸 파출소에 갖다 주었어요. 이건 기본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화제가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둑놈 심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큰 선행으로, 큰 공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 기본이라고요. 기본. 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합하여 사귐을 갖자 했던 그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의 관계에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여러분, 이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만수무강, 만사형통, 대박 인생, 그건 변두리 복음이에요. 주변 복음이라고요. 순복음은 더러운 자를 깨끗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러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변두리 복음을, 주변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우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 우리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이 성령의 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으로, 성령께서는 어머니의 영으로, 탄식함으로 함께 하셨어요.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추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추해요. 그런데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의 고통이 있고 어머니의 영과 같은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가운데 깊은 분리가 경험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들은 죽음을 겪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인간은 결핍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순환은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순환당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참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세요. 창세기 1장만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까지 봐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1장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런데 2장의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모습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고통을 요구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 계시되어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에 그 능력을 제한하셔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인간 창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순환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온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자기 균열적인 헌신, 순환과 같은 이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바라는 능력의 전능이기 이전에 그 사랑을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전능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하나님 팍팍 밀어주세요. 하나님의 전능은 능력의 전능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전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전능인 거죠.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가요,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미국 그랜드 캐년을 구경을 갔습니다. 엄청난 장관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입을 벌리면서 하고 깜짝 놀라는데 4살 먹은 아들 녀석이요. 뒤를 돌아가지고 흙 가지고 장난치면서 돌멩이 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예쁘잖아요. 4살짜리가 흙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랜드 캐년 앞에서. 근데 여러분 40살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를 발견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고, 아들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고, 성령의 탄식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화 감동의 역사 가운데 능력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로부터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진지하게 여기셔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행위가 고통과 수고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능자와 절대자와 영원자이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고통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탄식,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를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신기한 교환이 일어나는 유쾌한 장터다 그랬어요. 신기한 장터라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는 즐거운 거래. 실갱이와 고송이 오가는 시장판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는 치유함을 얻고,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부유해지시고,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상을 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랑이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상한 거래. 예수는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그의 죽으심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되는 이 신기한 장터. 죽음과 상처와 멸시가 존귀함과 생명과 치유로 바뀌어지는 이 신기한 장터. 오직 믿음의 법으로 성사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십자가 이야기가 계시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죽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명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딴 소리 하는 남자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인을 또 찾아가시고 다시 뱀을 찾아가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탄과 십자가의 복음은 베들레헴과 골고다에서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첫 장면에 계시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습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우리는 세 단계로 죽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육적으로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죽어요. 세 단계로 만드셔서 세 단계로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죽을 거예요. 하여튼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까 죽을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이제 육적으로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이 유해의 시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순간, 그 유해 기간 동안에, 영원히 죽음의 앞에 있는 그 유해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주일로부터 거꾸로 세서 40일. 선물이 너무 크니까 이거 하루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성탄절 이브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성탄의 복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다? 이 선물?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40일 감사해도 부족해요. 이 귀한 선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모스크 가보신 분들 여기 많으실 겁니다. 중동 여행하시면 꼭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기도 사이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메카를 향해서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이니까 이슬람 인구가 많으니까 호텔방에 가도 이게 키블랏이라 그래가지고요. 화살표가 있어요. 메카를 향한 화살표. 시간마다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되게 간단해요. 몇 가지만 얘기해. 요것만 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아주 심플하죠. 알라를 막 높이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막 알라 신에게 막 예배합니다. 근데 그 알라는 사람들의 역사와는 완전히 초월한,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계시는 알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알라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알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랑과 성령의 탄식.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를 뚫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다시 역사를 뚫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 선물 속에서 온전한 생명과 화평과 사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령의 탄식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 선물 속에서 온전한 생명과 사랑과 화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